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벌어졌느냐? 역사가들은 이제 AD 30년경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부활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날이 교회가 출발했으니까 교회의 생일이 또 그 해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로 볼 때는 AD 30년은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됩니다. 자, 지금이 이제 2025년이니까 이제 거슬러 보면은 2000년 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적 사건을 놓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도 합니다. 왜 하필 2000년 전일까? 그보다 좀 더 일찍 오셨다면 그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거 아닌가? 이런 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좀 더 일찍 그 복음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졌겠지요. 그런데 왜 2000년 전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서부터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민감하게 보셨을까? 이게 이제 복음으로 하여금 복음되게 하려고 그때로 정하신 것이다. 복음으로 복음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초월적인 존재, 뭔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신을 찾습니다. 근데 신을 찾는데 참 하나님,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각 종교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불교는 부처, 이슬람은 알라,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을 찾는데 거기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신인 거죠. 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헛짚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독교 이외의 모든 타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을 찾는 이 본성적 동기에서 출발했지만은 참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불교라든가 이슬람 이런 데서 열심을 내는 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가지고 궁둥이 치켜들고 절을 하는,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습관들. 보통 유럽이나 이런 그 지역이 이제 호텔을 가보게 되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서부터 호텔 방에 들어가면 그 방 안에 이렇게 쇠로 이게 동그랗게 이 나침반 같은 판을 박아놨어요. 바닥에. 그게 뭔고 하니 메카를 향한 그 나침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그 호텔에 묵었을 때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 하루 5번은 이제 절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메카를 향한 그 방향을 딱 보고, 그러니까 뭐 거의 큰 호텔들은 다 바닥에 그걸 처리해 놓을 정도로 이슬람이 이제 그렇게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이슬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라마단 같은 경우는 한 달을 금식을 하잖아요. 집단 금식입니다. 이 전 세계의 이슬람 교도들이 집단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몰까지 금식이에요. 일몰 뒤에는 음식을 먹지요. 그럼 어떻든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집단적으로 금식을 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파워인 거죠. 그게 어둠 쪽에 속해서 그렇지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참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뭔가 절을 하고 선덕을 쌓고 공로, 행위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잘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점수 따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거나 또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에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엉뚱한 우상들을 찾아 헤매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타이밍을 정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도 복음이 전해진 지 20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복음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복음을 실제로 붙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옥 목사님이 대체적으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라든가 목회자 심포지움 같은 데서 수료했던 그 고백 우리가 나눴잖아요. 출석하는 그 교인 중에 절반은 아니다는 거지. 잘 출석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절반은 아니었다. 이런 고민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은혜의 사각지대,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다. 이것은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 대목을 어떻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은퇴 이후에는 그 목사님의 경우에는 아주 거기에 주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비슷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 이것을 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께서 딱 포착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서부터 2000년 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때가 찼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때가 찼다. 이 플레로마, 이 크로노스 플레로마 이렇게 이제 원어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완전한 시점인 거예요.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됐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 교회에서는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회적인 인프라의 구성에 이제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거대한 지역을 이제 통일하면서 거기에 도로라든가 이런 사회 안전망이 이제 구성이 돼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때, 혹은 또 헬레니즘이 확산이 되면서 그때 이제 헬라어, 즉 그리스어죠. 이 그리스어가 이 거대한 지역의 공용어로 사용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게 되면 영어죠, 영어. 그래서 뭐 어디를 가든 영어를 하게 되면 꼭 영어를 쓰는 나라 아닐지라도 의사소통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언어적인 그런 통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뭐 다신교라든지 혹은 어떤 철학적 궤변 때문에 이제 이 지친 사람들의 그 영혼의 상태, 막 요것이 이제 때가 찼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많았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힌트인가? 거듭 등장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율법주의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트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 즉 행위나 혹은 공로 이런 걸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뭐 신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태도 가지고 어떻든 신과의 관계를 엮으려고 하는 이 경향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길을 트셨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 율법과 율법주의가 달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기준,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적용하는 원칙인 거죠. 근데 아직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지키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건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그 율법주의, 즉 아무튼 율법을 지켜내므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내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농후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로 인해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때가 찼다는 것은 율법의 무능함이 명백히 드러난 시점이었다. 롱네커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의 충만함은 로마의 길과 언어가 아니라 죄와 율법 아래 인간의 무력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율법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 됐다가도 안 되고 어느 수준이 이른 것 같았는데 또 어느 날 허당이고 이러면서 이 좌절을 겪고 그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이때, 그때 이 은혜라고 하는 길을 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율법주의처럼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그걸 이제 그래서 그걸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경계 대상인 거예요. 이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설마 하나님이 뭐 나를 버리시거나 서운하게 하겠어? 은연중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얘기 들으면 콧방귀를 끼던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이것만 해도 어디야?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 피같이 번 돈을 또 헌물이라고 해가지고 내 주님께 드리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이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천국에 안 들이시려고, 이런 생각들, 이게 이제 율법주의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따져보게 되면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의 근본 동기는 바로 행위에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신에게 접수가 되고 신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그 우상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즉 아담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게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에게는 우리와의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사랑의 관계를 깬 게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시급한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심각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복음, 이 영어로 하면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좋은 소식일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죄를 처리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아담 이래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하니? 일단 우리들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언제죠?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좀 더 일찍이 알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든 태어나서 어느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뭐 그때 거부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진짜 그 어느 시점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주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몰랐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목을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거스르는 그런 언행도 불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런 상태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뚝 떨어져 있는 반역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콧방귀를 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반역의 상태죠. 이걸 또 이제 좀 가까이 비유를 했을 때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인데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마치 아이가 가출한 상태와 같은 거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가출한 것과 같은 이게 부모에게는 이제 죄된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상태 자체를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원죄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온갖 이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걸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뭐 살인 강도 이런 짓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하나님은 이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시편 5편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죄가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는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이 상태는 이게 그냥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열심을 내거나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기독교 의식에 열심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런 열심이나 봉사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 가지고 죄가 처리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죄가 처리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죄 삭시 치러져야 되거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죄 삭은 뭐냐? 사망이라고. 사망.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게 저주의 상태고 하나님과 분리가 영원히 되는 상태가 지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이게 이제 지옥의 상태인 거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사망인 거예요. 사망. 이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각자 죄의 상태에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죄의 삭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기에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람도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이 죄삭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런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 친구들로서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데
저들을 구원하려면은 저들의 죄의 짐을 대신, 저들이 치러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 저주의 대가를 대신 걸머질 특별한 존재가 필요하다. 그 특별한 존재는 일단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의 죄를 걸머지죠. 그런데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이 모든 사람의 죄와 죄짐과 죄의 삭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용량을 가진, 그러면서도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런 특별한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이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면서 죄 삭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망하고도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아니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수많은 종교들이 열심히 그 각 종교 특색을 따라 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안타까운 것이 헛짓고 있는 거죠. 헛짓고 있어. 아니 목사님, 종교는 사실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특히 이제 좀 젊은 세대와 그 다음에 연만하신 세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뭐 각 종교마다 특색이 달라가지고 의식도 다르고 그러지만은 결국 죽으면 종점은 다 똑같아서 거기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위 그 등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이제 산이 있잖아, 산. 이렇게 산이 있으면 코스가 있단 말이죠. 동서남북 올라오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마다 달라요. 그 코스의 어떤 난이도도 다르고 풍치도 다르고 달라요. 그렇지만은 꼭 정상에 오면 다 만나는 거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중동에는 이슬람 형태가 적절하니까 이슬람교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서구 쪽에는 문화 특성상 기독교가 맞을 것 같으니까 기독교를 주시고, 아시아 쪽에는 불교가 맞을 것 같으니까 불교를 주시고, 그런 거지. 결국은 다 똑같다. 결국은 종점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죄송하지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생각의 상태는 중생한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 밖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5년 품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잘 알죠. 왜 그럼 다른 종교들이 아니고 자꾸 기독교라고만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렇게 유일하다고 배타적으로 이거 교만한 거 아닌가? 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걸림이 되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 죄를 처리하는 이 대속의 길, 이게 지금 다른 종교는 없다. 거기는 그냥 열심히 뭔가 잘하고 열심히 뭔가 덕을 쌓고 이런 걸로 카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죄 삭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 삭시 퉁 쳐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의 등산론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이 복음의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현실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무리 그와 같은 마음 상태에서는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고 교회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죄 문제가 처리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민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착각을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는 한 거지만은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절은 절의 방식이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의 방식이 있고 결국 종점은 똑같은 거야. 어떻든 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의 있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 이건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믿음도 아니다. 그건 종교성이죠. 이제 그 단계를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종교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는 doing을 강조합니다. 행위죠. 뭐 절하고 좋은 일 하고 선행을 하고 뭐 열심히 그 종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doing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점수 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done.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속도 또 따라오게 되는 그 엄청난 특혜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길이 이미 다 마련이 됐어.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뭔가 좀 해야 그 대가로 뭘 얻는다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렇게 그냥 거저 주어지듯이 이렇게 열려지는 이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경향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터놓으신 것이다. 찰스 스펄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시체는 아무리 씻고 단장을 해도 시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핵심 골수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그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이게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뭐 무시는 못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거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옳거니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더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수 배우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한 수 배우자 이러고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육신의 부모에서 출생한 지 지금 오래가 돼서 나이가 많은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갑니까? 이럴 때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쉽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중생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물은 뭘까? 물은 이제 정결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말씀에 합한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
이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런 역사.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면서 비로소 내 마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각이 되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처럼 주어졌다는 사실이 함께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덥석 붙잡게 되는 이런 변화. 이게 바로 이제 참된 중생의 프로세스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창조주가 네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중생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교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종교다원주의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정말로 내게 은혜가 되고, 와, 이 길 아니면 내가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 이 십자가 아니면 나 어쩔 뻔했어. 이제 이런 깨달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런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혼은 아직 변화가 덜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변화의 과정이 무수히 남긴 했지만은, 그러나 영으로부터 이런 그 근원적인 평안이 하나님과 화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창조주가 내 아버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이런 데서 오는 어떤 확신, 이 확신이 강렬할 수도 있고 은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이런 믿음이 내게 오면서 샬롬, 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 마음 상태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별명이 하나님의 영도 있고 예수님의 영도 있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도 불리운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정말 참된 중생을 했나, 이거를 측정할 때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딱 부러지게 정확하다, 요것만 정확하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대체죠.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영혼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아저씨 같은 느낌을 뿌리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저씨 같아. 그런데 일단 아들의 영이 그 영혼을 변화시켰다.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주 절절하게 나와요. 영어권에서 보게 되면은 God Father 이렇게 되는 게 Father God 이렇게 부르잖아요. Father God. 뭐 심지어는 Father 대신에 Daddy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데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중생을 아직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Father God이 안 나와요. 그냥 God 나와. 그냥 God은 나오는데 Father가 안 나와요. 아들의 영이 지금 모호한 거죠. 아들의 위치가. 그러나 이 아들의 영의 터치를 받은 그 영혼은요,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된다. 어떤 조짐들이 보이는 거 하니, 이전까지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들리는 설교가 다 그냥 남의 얘기 같아. 강 건너 얘기 같고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서부터 그 주일 설교가 이게 내 얘기인 것 같고 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와, 내가 정말 애썼던 이 부분을 터치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내 이야기로 들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죄를 짓게 되면 슬퍼합니다.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게 돼서, 그래서 말씀에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조짐들이 보인다. 아들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고 가치관이나 세관이 달라지게 되면서 삶도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된 중생을 한 사람에게는 회심이라고 하는 변화가 따른다. 그럼 회심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 일단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져요. 전에는 내 스케줄, 내 직장 혹은 내 이렇게 일정들 이런 거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그것도 드릴까 말까, 할애할까 말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달라져. 이제는 예배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정들이 이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저씨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입장을 살펴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아버지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좋아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 그래서 전에 지었던 죄들을 이제 툭툭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빠져나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되는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된다. 비록 이제 처음 영적인 세계를 거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혼의 부분, 습관의 부분이 아직까지 변화가 안 돼가지고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처럼 얘가 지금 소대변도 가리지 못하고 막 어질러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린 아기가 이렇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한 그 영혼을 챙겨 나가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벌 내리시고 잘못하면 뒤통수 치시고 이런 분으로 이렇게 두려워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로 느껴지게 되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이니 아들이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아들의 영이 역사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샬롬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과 같은 삶의 변화도 같이 이어나오게 된다. 이게 참된 중생이 가지고 있는 표식인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이 그걸 챙겨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도 사실 종교성의 하나거든요. 아주 강력한 종교성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도 그렇고 종교다원주의도 그렇고 이것은 아주 복음적인 신앙에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대적인 거예요. 이것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지니고 있는 풍성함을 아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은혜의 사각지대,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회심의 전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참된 중생의 표식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를 살펴주셔서 이 시간 이 공간 이곳에 함께한 예배자들의 영혼을 살펴주셔서 더 이상 복음의 사각지대,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성 혹은 종교다원주의 혹은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단단히 붙잡고 참된 복음적 신앙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